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플래너리 오코너의 작품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김영하 소설가의 목소리로 좋은 사람은 드물다라는 작품을 듣고 나서 그 목소리 자체도 너무 좋으시고 또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작품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령의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소녀는 주말 내내 서로를 성전이라고 부르며 깔깔거렸다. 그럴 때면 그들의 얼굴은 보기 싫을 만큼 빨개졌는데 특히 얼굴에 여드름이 난 조앤이 더했다. 그들은 마운트 세인트 스콜라스티카 수녀원의 갈색 제복을 입고 왔지만 여행 가방을 열자마자 제복을 벗어 던지고 빨간 치마와 요란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다. 그들은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을 신고 집을 쑤시고 다녔고 긴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고 거기 비친 자기 다리를 보았다. 아이는 두 소녀의 이런 행동을 남김없이 지켜보았다. 둘 중 하나면 왔다면 아이와 놀아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이 같이 왔기에 아이는 그들 틈에 끼지 못하고 멀리서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소녀들은 아이보다 2살 많은 14살이었지만 둘 다 그리 똑똑하지 않았고 바로 그 때문에 소녀원에 보내줬다. 일반 학교에 갔다면 그들은 남학생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녀원에서는 수녀들이 목을 꽉 잡을 것이라고 아이 엄마는 말했다. 아이는 몇 시간 동안 소녀들을 관찰한 뒤 둘이 사실상 바보라고 판정하고 자신이 그들과 겨우 육촌간이라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물려받지 않았음을 기뻐했다. 수전은 자신을 수전이라 불렀다. 깡마른 체격이었지만 뾰족한 얼굴은 예뻤고 머리는 붉은색이었다. 조애는 자연스럽게 구불거리는 노란 머리였지만 말할 때 콧소리를 냈고 웃을 때 얼굴이 얼룩덜룩해졌다. 두 소녀 누구도 똘똘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모든 말이 그 남자의 있잖아로 시작했다. 그들은 주말 내내 거기서 지낼 예정이었고 아이 엄마는 그들 또래의 남자를 한 명도 모르니 어떻게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에 아이가 천재성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치텀씨가 있잖아요. 치텀씨를 부르세요. 커비 선생님한테 치텀씨를 불러서 언니들한테 여기를 구경시켜주라고 하세요. 그러다 아이는 입에 든 음식에 목이 막힐 뻔했다. 아이는 배를 접고 웃으며 주먹으로 식탁을 치고 어리둥절해하는 두 언니를 보았다. 눈물까지 솟아서 통통한 뺨으로 흘러내렸고 이에 낀 보철이 주석처럼 반짝였다. 아이에게 그렇게 웃기는 생각은 처음이었다. 아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웃었고 커비 양은 얼굴을 붉히며 포크로 콩 하나를 찍어 새침하게 입에 넣었다. 긴 얼굴에 금발머리인 커비 양은 그곳에서 함께 하숙을 하는 교사였고 커비 양을 추종하는 치텀씨는 돈 많고 나이도 많은 농부로 토요일 오후마다 15년대 청색 폰티악을 차를 타고 그 집에 왔다. 차의 겉면은 흙먼지로 빨갰고 안쪽은 토요일 신의 나들이를 위해 10센트씩 받고 태워온 깜둥이들로 까맸다. 치텀씨는 그들을 떨군 뒤에 커비양을 보러 왔고 늘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주로 삶은 땅콩, 수박, 사탕수수대 같은 것이었는데 큰 도매용 상자에 든 베이비 루스 캔디바도 한 번 있었다. 머리는 젓갈색이지만 거의 빠져서 옆통수와 뒤통수의 잔털만 약간 남아있었고 얼굴은 비포장도로 같은 색깔이었으며 역시 비포장도로처럼 홈과 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가늘고 검은 줄무늬가 막힌 연두색 셔츠를 입었고 청색 멜빵 바지는 그가 이따금 넓적한 엄지로 살살 누르는 거대한 복부에 걸쳐져 있었다. 이는 전부 금리였다. 그는 텐마루에 매단 그네에 앉아 커비양을 보며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고 허허하고 웃었는데 두 발을 옆으로 딱 벌려서 목 높은 구두의 양쪽 코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했다. 치텀씨가 이번 주말에는 시내에 안 나올 것 같아. 커비 양이 아이의 말이 농담인 걸 모르고 말했고 아이는 다시 발작을 하며 의자에서 몸을 젖히다가 결국 쓰러져서 바닥을 굴렀고 거기 누운 채로 숨을 헐떡였다. 아이 엄마가 아이한테 바보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식탁에 다시 못 앉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는 어제 앨런조 마이어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70km 떨어진 메이빌의 수녀원에 가서 소녀들을 데려왔다. 소녀들이 그들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
앨런 조가 다시 그들을 태워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체중이 110kg나 되는 18살 청년으로 택시회사에서 일했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을 때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검은색의 짧은 시가를 피웠는데 피운다기보다 씹는다는 게 더 맞았다. 노란 나일론 셔츠 안으로 땀에 젖은 둥그런 가슴이 비쳐 보였다. 앨런조가 운전을 할 때는 창문을 모두 열어야 했다. 앨런조도 있어요. 앨런조가 언니들을 구경시켜줄 수 있어요. 앨런조를 불러요. 아이가 바닥에서 소리쳤다. 이미 앨런조를 본 두 소녀는 분노의 비명을 질렀다. 아이 엄마는 그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말하고 주제를 바꾸었다. 아이 엄마는 두 소녀에게 왜 서로 성전이 성전이라고 부르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소녀는 박장대소를 하더니 마침내 간신히 설명했다. 메이빌에 있는 자비의 수녀원 최고령 수녀인 퍼페추아 수녀가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남자가 이 말을 하면서 두 소녀는 웃느라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만약 남자가 두 소녀는 머리를 무릎에 박았다. 혹시라도 둘은 겨우 소리를 질렀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신사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였다. 퍼페추어 수녀는 그럴 때 남자한테 안 돼요. 저는 성령의 성전이에요. 하고 말하면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게 뭐가 재미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재미있는 건 치텀 씨 또는 앨런 조 마이어스 같은 남자들이 주변에서 알랑거리는 것이었다. 아이는 그것만 생각하며 웃겨 죽을 것 같았다. 아이 엄마는 그들의 말에 웃지 않고 대꾸했다. 너희는 참 바보 같구나. 그건 맞는 말이야. 너희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 두 소녀는 부인을 올려다보며 예의 바르게 웃음을 참았지만 표정에는 이 모두 퍼페추아 수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커비 양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고 아이는 어쨌건 커비 양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야. 아이는 속으로 말해보았다. 그 말은 마음에 들었다.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에 아이 엄마가 침대에 쓰러져서 말했다. 저 두 아이한테 놀거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내가 저 애들 때문에 쓰러져 버리겠다. 아주 고약한걸. 저는 누구를 불러야 할지 알아요. 아이가 말했다. 치텀 씨 이야기는 그만해. 아이 엄마가 말했다. 커비 양이 얼마나 민망해하던. 치텀 씨는 커비 양의 유일한 친구야. 그리고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서글픈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커비 양은 너무 외로워서 냄새가 지옥 같은 그 자동차도 탈 거야. 커비 선생님도 성령의 성전이야. 아이는 생각했다.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다. 제가 생각한 건 윌킨스 형제예요. 부첼 할머니 농장의 웬들하고 콜이요. 두 사람은 할머니 손자고 할머니 농장에서 일하잖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이 엄마가 말하고 아이에게 칭찬의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금세 다시 기운을 잃었다. 그 애들은 농장 일꾼일 뿐이야. 저 두 아이는 그 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걸? 왜요? 아이가 말했다. 윌킨스 형제는 바지를 입잖아요. 16살이고 자동차가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두 사람은 하느님의 교회 설교자가 될 거래요. 그게 되려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서요. 윌킨스 형제라면 저 두 아이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이 엄마가 말하고 곧 일어나서 형제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간 통화한 뒤 웬델과 코리가 거기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두 소녀를 데리고 박람회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정과 조회는 몹시 기뻐하며 머리를 감고 알루미늄 헤어롤로 머리를 총총 말았다. 아이는 침대에 책상 다리로 앉아 그들이 헤어롤을 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웬델과 코리를 한번 만나봐. 그 오빠들은 언니들 마음에 꼭 들 거야. 웬델은 키가 180cm고 머리는 붉은색이야. 꼬리는 195cm고 검은 머리에 스포츠 재킷을 입어. 그리고 앞에 다람쥐 꼬리가 달린 자동차를 타. 아이가 말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을 많이 하니? 수전이 묻더니 얼굴을 거울에 바짝 대고 눈동자를 커지게 만들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의 널빤지 개수를 세다가 세던 곳을 놓쳤다. 나는 그들을 잘 알아. 아이가 누군가에게 말했다. 우리는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어. 그들은 내 밑에 있었고 내가 그들을 일본 자살 테러단에서 5번 구해줬고 웬델은 내가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고 코리는 아니야 나야 했고 나는 둘 다 아니야 내가 두 사람을 즉시 군법 회의에 붙일 거야 하고 말했어. 동네에서 많이 봤으니까 아이가 말했다. 윌킨스 형제가 찾아왔을 때 두 소녀는 그들을 보며 키득거렸고 서로에게 수녀원 이야기를 했다. 두 소녀가 그네에 앉았고 웬델과 코리는 난간에 앉았다. 그들은 원숭이처럼 그러니까 무릎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두 팔을 늘어뜨린 자세로 앉았다.
그들은 키가 작고 말랐고 얼굴이 붉고 광대뼈가 높았으며 눈은 씨앗 모양이고 눈동자 색깔은 연했다. 둘은 하모니카와 기타를 가지고 왔다. 한 명은 조용히 하모니카를 불며 소녀들을 힐끔힐끔 보았고 다른 한 명은 기타를 뜯으면서 노래를 했지만 소녀들을 보지는 않고 오직 자기 노랫소리에만 관심 있는 듯 고개를 위로 들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사랑 노래 같기도 하고 찬송가 같기도 한 시골 노래였다. 아이는 집 옆쪽 덤불에 밀어넣은 술통에 서서 얼굴을 텐마루 높이에 맞추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멍든 제비꽃 색깔이 되어서 달콤하고 구슬픈 음악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웬델은 이제 노래를 하면서 미소도 짓고 소년들도 보고 했다. 그리고 수전을 보면서 강아지처럼 다정한 얼굴로 노래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는 산 밑에 백합화요 내게 자유를 주시네. 그러더니 같은 표정으로 조연을 보면서 노래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산 밑에 백합화요 나 항상 주님 곁에 있으니. 소녀들은 서로를 보면서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수전은 웃음이 새어나와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웬델은 인상을 쓰고 잠시 기타만 뜯었다. 그런 뒤 험한 십자가를 시작했고 소녀들은 예의 바르게 들었지만 그 노래가 끝나자 우리가 노래할게 하고 소년이 새 노래를 시작할 겨를도 없이 수녀원에서 훈련받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탄툼 에르고 사크라멘툼 베네레무르 체르노이 에트 안티쿠움 도쿠멘툼 노부체다트 리투이. 아이는 소년들이 지금 자기들이 놀림을 받는 건지 어떤지 몰라 엄숙한 얼굴로 인상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프라이스테트 피데스 스플레멘툼 센수움 데펙투이 제니토리 제니도크엘 라우세트 우빌라티오 살로소노르 비르투스 쿠오크에. 소년들의 얼굴은 암자색이 비친 검붉은 색이 되었다. 그들은 사납고 놀란 표정이었다. 시트 에트 베네딕티오 프로체덴티 아브 우트로쿠에 콤바르시트 라우다티오 맨. 소녀들은 아멘을 길게 끌었고 이어 침묵이 흘렀다. 유대교 노래인가봐. 웬델이 말하고 기타를 조율했다. 소녀들은 바보처럼 키득거렸지만 아이는 술통에 발을 탕구르고 소리쳤다. 이런 바보, 하나님의 교회 바보. 아이는 고함을 치고 술통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소년들이 누가 소리를 친 건지 보려고 난간에서 뛰어내릴 때 집 모퉁이를 돌아 달아났다. 아이 엄마는 뒷마당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식탁 위에는 원유해용 일본식 등을 걸었다. 나는 저 네 사람이랑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아이가 말하고 자기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잇몸이 푸르댕댕한 요리사와 함께 먹었다. 너는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리니? 요리사가 물었다. 저 바보들 때문이에요. 아이가 말했다. 등불은 주변의 나뭇잎을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그 위쪽은 암록색이고 그 아래쪽은 여러 가지 색조가 은은하게 섞여서 식탁에 앉은 소녀들은 시절보다 더 예뻐 보였다. 때로는 아이는 고개를 돌려 부엌 창문 밖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내다보았다.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멀게 하시면 너는 지금처럼 똑똑하지 않을 거야. 요리사가 말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보다는 똑똑할 거예요. 아이가 말했다. 저녁을 먹은 뒤 그들은 박람회로 떠났다. 아이는 박람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들과 같이 가고 싶지는 않았기에 같이 가자는 요청을 받았어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위층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등 뒤에 깍지 끼고 고개를 내민 채 강렬하고도 몽롱한 표정을 짓고 길쭉한 방을 서성거렸다. 전등을 켜지 않고 어둠을 불러들이자 방은 더 작고 비밀스러워 보였다. 열린 창문으로는 불빛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들어와 벽에 그림자를 던졌다. 아이는 서성거리던 걸음을 멈추고 어두운 언덕들 위를 보았다. 은빛 연못 너머, 숲의 장벽 너머 얼룩덜룩한 하늘에 긴 손가락 같은 빗줄기가 사라진 태양이라도 찾듯 공중을 빙글빙글 훑었다. 그것은 박람회의 켠 등대였다. 아이는 희미한 증기 오리간 소리를 들었고 금색 불빛 속에 수많은 천막이 늘어선 모습과 대관람차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공중을 오르락내리락 도는 모습과 회전 목마가 땅 위에서 끼익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박람회는 5, 6일간 계속되었고 학교 어린이의 날이 하루 있고 검둥이의 밤이 한 번 있었다. 아이는 작년에 학교 어린이날에 가서 원숭이와 뚱보 남자를 보고 대관람차를 탔다. 어떤 천막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곳은 어른들을 위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문 닫은 천막 앞의 광고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도천에 흐릿하게 그려진 타이츠 차림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혀를 자르러 오기를 기다리는 순교자처럼 굳었지만 차분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그런 천막 안에 우술과 관련된 게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커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이는 그 뒤로 변해서 엔지니어가 되기로 했지만 창밖으로 넓어졌다 짧아졌다 하며 빙글빙글 도는 탐조등을 보니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았다. 성자는 우리가 아는 걸 모두 포함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쟁이의 게으름뱅이였고 엄마한테 늘 말대답을 하고 웬만한 사람에게 다 심술을 부렸기 때문이다. 거기다 최악의 죄인 오만화죄에 사로잡혀 있었다. 졸업식 때 짧은 예배를 집전하러 온 침례교 목사들을 놀렸다. 입을 아래로 당기고 고통에 휩싸인 듯 이마를 잡고 그 목사를 그대로 흉내내서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했고 그런 뒤 꾸중도 많이 들었다. 자신은 성자는 될 수 없지만 빨리 죽는다면 순교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총살은 괜찮지만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건 싫었다. 사자에게 갈갈이 찢기는 일을 견딜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몰랐다. 아이는 순교를 준비하며 자신이 타이츠를 입고 대형 경기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했다. 불타는 우리에 매달린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사자들에게 탁한 금빛을 뿌린다. 첫 사자가 달려왔다가 감복해서 자기 발 앞에 엎드린다. 나머지 사자들도 똑같아. 사자들이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는 사자들과 잠도 같이 잔다. 로마인들은 결국 자신을 화형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자신은 불길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결국 칼로 자신의 머리를 확 빼고 자신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 아이는 이 상상을 서너 번 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천국 입구에서 사자들에게 돌아갔다. 마침내 아이는 창가를 떠나 침대로 갔고 기도도 없이 자리에 누웠다. 방에는 큰 더블 침대가 2개 있었다. 두 언니가 다른 침대를 썼고 아이는 그 안에 차갑고 끈끈한 무언가를 넣어둘까 생각해보다가 그만두었다. 생각나는 것, 예를 들면 죽은 닭이나 소금 같은 것은 전혀 구할 수 없었다. 창밖에서 들리는 증기오링한 소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아이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했다. 빠른 속도로 주기도문을 읽고 사도신경까지 끝낸 뒤 멍하니 침대 가장자리에 턱을 얹었다. 아이가 기도를 잊지 않았을 때에도 그 기도는 되게 형식적이었지만 잘못을 저질렀거나 음악을 들었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도 마음이 열렬해져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3차례나 그 무게에 짓눌리며 골고타로 가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아이의 마음은 한동안 그것에 머물다가 멍해졌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생각은 어떤 개 또는 어떤 여자애 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일 같은 전혀 다른 것에 가 있었다. 오늘 밤 웬델과 코리를 생각하니 아이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고 기쁨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서 잠이 들 때까지 그 말을 반복했다. 두 소녀는 12시 15분 전에 와서 키득거리며 아이를 깨웠다. 그들은 청색 갓을 두른 작은 등을 켜고 옷을 벗었고 그들의 앙상한 그림자가 벽을 기어올라 천장에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움직였다. 아이는 그들에게서 박람회 이야기를 들으려고 일어나 앉았다. 수저는 싸구려 사탕이 가득 든 플라스틱 권총을 가지고 왔고 조앤에게는 빨간 점이 박힌 종이 고양이가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원숭이 춤추는 거 봤어? 뚱보 남자하고 난쟁이 봤어? 별 개상한 사람 다 봤어. 조앤이 말하더니 수전에게 말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좋았어. 그리고 지금 입속에 깨문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조앤은 가만히 서서 고개를 한번 젓더니 고갯짓으로 아이 쪽을 가리켰다. 애들은 귀가 밝아. 조앤은 나직하게 말했지만 아이는 들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소녀의 침대 발치로 올라갔다. 그들은 불을 끄고 침대에 들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치에 앉아서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그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언니들보다 어리지만 훨씬 더 똑똑해. 아이가 말했다. 내 나이의 아이는 모르는 게 있어.
수전이 말하고 조앤과 함께 키득거렸다. 네 침대로 가, 조앤이 말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어둠 속에 공허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토끼가 새끼 낳는 것도 봤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수전이 어떻게? 하고 무심한 듯 물었고 아이는 작전이 통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언니들이 딱 한 가지가 뭔지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아이는 토끼가 새끼 낳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언니들이 천막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사실을 잊었다. 어떤 기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잊었다고 했다. 천막은 검은 커튼으로 두 군데로 나뉘었고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들어갔다. 이 기인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남자들한테 다음번에는 여자들한테 말했지만 그 소리는 양쪽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 무대는 천막 앞쪽 폭 전체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소녀들은 기인이 남자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죠. 만약 여러분이 웃으면 하느님이 똑같은 벌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기인은 촌스러운 목소리였다. 느릿느릿하고 비음이 섞였으며 높지도 낮지도 않고 단조로웠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여러분이 웃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만드실 겁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저는 그 뜻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달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사숙녀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저는 이 일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천막 저편에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기인은 남자들을 떠나 여자 쪽으로 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아이는 수수께끼 자체보다 더 헷갈리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들은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그 사람 머리가 두 개였다는 거야? 아니, 수전이 말했다. 그 사람은 남자면서 여자였어. 드레스를 올리고 보여줬어. 파란색 드레스였어. 아이는 사람이 머리가 두 개도 아닌데 어떻게 남자면서 여자일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아이는 자기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려고 그들의 침대에서 내려갔다. 토끼 얘기해줘야지. 조앤이 말했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 마귀판 위로 멍한 얼굴만 올리고 말했다. 입으로 뱉었어. 6마리를.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기인이 천막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만 너무 졸려서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시골 사람들이 남자들은 교회에서보다 더 엄숙하게 여자들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눈도 움직이지 않고 찬송가 첫 소절을 기다리듯 정숙하게 구경하는 모습이 더 잘 떠올랐다. 기인이 하는 말이 들렸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다. 아멘 아멘. 하느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저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십니까? 진정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거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웃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손뼉을 쳤지만 큰 소리가 아니라 아멘과 아멘 사이에 규칙적으로 박자를 맞출 뿐이었다. 그 소리는 근처에 잠이 들락말락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걸 아는 듯 점점 작아졌다. 다음날 오후 두 소녀는 다시 갈색 수녀원 제복을 입었고 아이와 아이 엄마는 그들을 마운트 세인트 스콜라스티카 수녀원에 데리고 갔다. 아 이런 다시 소금 광산으로 가네. 그들이 말했다. 아이는 차를 운전하는 앨런조 마이어스와 함께 앞좌석에 앉았고 아이 엄마는 뒷좌석에 두 소녀 사이에 앉아서 함께 지내서 정말 좋았다는 둥, 꼭 다시 와야 한다는 둥, 너희 엄마하고 나는 소녀 시절에 수녀원에서 함께 정말로 즐겁게 지냈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했다. 아이는 이런 헛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고 문에 최대한 바짝 붙어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었다. 앨런조는 일요일에는 냄새가 덜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얼굴 앞에서 휘날릴 때는 푸른 오후 한가운데 자리한 상아색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었지만 머리카락을 눈에서 떼어내자 눈을 찌푸려야 했다. 마운트 세인트 스콜라스티카는 시내 한복판 공원 뒤편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한쪽에는 주유소가 있고
반대편에는 소방서가 있었다. 검은색의 높은 철제 울타리가 있었고 고목들과 꽃핀 동백나무 사이로 좁은 벽돌길이 있었다. 둥글넓적한 얼굴의 수녀가 급히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니 아이 엄마를 끌어안았고 아이도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손을 내민 채 수녀의 신발 뒤쪽 벽 하단의 패널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못생긴 아이에게도 입을 맞추었는데 수녀는 손가락에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악수를 하면서 경당으로 가야 한다고 성체 강복이 막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사람이 오자마자 기도부터 시킨다니까? 아이는 일행과 함께 매끈한 복도로 황급히 걸어가며 생각했다. 누가 보면 기차라도 잡으러 뛰는 줄 알겠어. 아이는 계속 심술궂은 상태로 한편에는 수녀들이 반대편에는 갈색 제복의 소녀들이 무릎을 꿇고 앉은 경당에 들어섰다. 경당에서는 향냄새가 났다. 경당은 연록색과 금색을 띠었고 줄지어서 나치들은 제단 위에서 끝났는데 제단에는 신부가 성체 현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중백의를 입은 어린 소년이 신부 뒤에 서서 향을 흔들었다. 아이는 엄마와 수녀 사이에 무릎을 꿇었고 탄틈 에로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비로소 고약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제가 심술을 그만 부리게 해주세요. 아이가 기계적으로 기도했다.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지 않게 해주세요. 말버릇을 고치게 해주세요. 아이의 정신은 점점 조용해졌고 마침내 멍해졌지만 신부가 상아색 성체가 든 성체 현시대를 들어 올렸을 때 아이는 박람회장의 기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기인은 말했다. 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녀원을 나설 때 몸집이 큰 수녀가 장난스레 달려들어 아이를 검은 수녀복에 파묻고 허리띠에 달린 십자가로 아이 얼굴을 뭉개다가 얼굴을 떼어내서 작은 보라색 눈동자로 바라보았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와 아이 엄마는 뒷좌석에 앉았고 앨런 조는 앞좌석에 혼자 앉았다. 아이는 그의 목덜미가 세 겹으로 접히고 귀는 돼지 귀처럼 뾰족한 것을 보았다. 아이 엄마가 대화를 하려고 앨런 조에게 너도 박람회에 갔느냐고 물었다. 갔죠. 가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고 그때 가기를 잘했어요. 다음 주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했다. 왜? 아이 엄마가 물었다. 문을 닫았어요. 어떤 설거지자들이 가서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문을 닫게 했어요. 그가 말했다. 아이 엄마는 거기서 대화를 멈추었고 아이의 둥근 얼굴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서 검은 숲으로 이어진 푸른 구릉지대를 바라보았다. 크고 붉은 공 모양의 태양은 피에 젖은 성체 같았고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하늘에는 나무들 위로 붉은 흙길 같은 선이 남았다.